그거 좀 읽어볼까요?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는 안 읽어봐도 되겠어요. 자, 2페이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책 놓고 하니까 뭐 공부하는 것 같죠? 네,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해야 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여러분 얘기했듯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좀 정리해 준 거, 제일 먼저 1번으로 정리해 준 게 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에 대하여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죠. 영 분별의 은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에 대해서 알면 영 분별 다 끝내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는 거예요. 사단을 쓰고 귀신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써서라도 계속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에 대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에 대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들의 본 영들이, 나 영들이 바로 서면, 온전히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에 대한 것 때문에 세상에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거든요.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문제를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켜요. 하나님이. 이 영을, 온전한 영을 사람들이 주려고 온전하지 못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계속 문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통치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분별은 다른 게 아니라 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영의 종류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감을 갖고 있어요. 영은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영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를 것도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뭐가 있다고 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맞아요. 두 번째, 천사들의 영. 세 번째, 사람의 영.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 서론에 썼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이 물질 세계에서는 이 영이 생성이 될 수 없어요. 창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증식도 될 수 없습니다. 생산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천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영은 오직 창세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이 영들은 한마디로 존재하는 영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영이 계속해서 창조될 거로 생각해요. 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엄마 아빠가 낳으면은 영도 낳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모르면 모든 종교가 계속 탄생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도 사실 영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과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2004년 전에 14년 가까이 13년 반을 목회했죠. 지금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도 저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나 영적 세계를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 임파테이션도 잘 시켰고 치유도 잘 일하고 귀신도 잘 쫓고 영의 세계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아야 할 영의 세계를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단의 이 천사의 영이나 성령은 우리가 다 압니다. 대충. 물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책에 성령에 대해서 써 있지 않지만 먼저 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영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이 책은 없지만 바로 성령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회를 2번이나 했어요. 교회에서. 그 내용들이 다 이게 천사의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어서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찍어낼 때는 성령까지 해서 영의 전체적인 걸 다 여러분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천사의 영인데, 이 천사의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교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슬람교도 천사가 마음의 세계, 전해준 꾸란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이 하나님 나라의 정보, 영원한 세계의 정보를 얘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슬람교가 세워졌고요.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는 게 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진실을 깨닫고 만들어낸 종교가 또한 불교고요.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달해 준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다 종교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또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천사들이 방문해서 천사들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절대시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하는 이런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와 진리는 천사들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정말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지한, 영에 대해서 무지한 수많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어떤 그런 사실들을 그게 하나님의 성령인 줄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절대적으로 여겨가지고 뭔가 교회 담임 목사면서 이상한 종교적인 교회를 만들죠. 이상한 신비주의적 교회를 만들죠. 그들의 영적 세계에 다 체험도 있고 역사도 있고 권능도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록이라는 그 목사도 지금 교도소 가 있습니다만은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보십시오.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도, 타락한 천사들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지팡이 똑같은 짓을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이 다 하잖아요.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충분히 마귀도 다 능력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운 누구의 기도와 음성을 들었다, 뭐가 보였다, 또는 체험을 했다, 은사가 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하셨느냐, 사단의 영들이 했느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정확히. 그래서 천사에 정확히 알고 나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눈이 싹 열려버리는 거예요. 헷갈릴 게 없어요.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집사, 어떤 권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 보였어.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점쳐주는 것은 100% 천사들이 하는데 그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들은 일하는 거지, 한 사람 인간의 인생사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앞날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거 먼저다 저거 먼저다, 그런 귀신들이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영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2004년 이후에 정립을 하시는데, 그건 첫째 먼저 사람의 영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영은 한마디로 산영이 있습니다. 그 산영들이 죄 가운데, 선악과 가운데 있으면 죄영이 됩니다. 그 죄영이 된 사람들이 죄삼, 예수보혈의 피로 죄삼 받으면 뭐요? 산영이 다시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 산영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아들의 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은 몇 가지다? 죄의 영, 산영, 아들의 영,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에서 사람의 영, 천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은 뭐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에 대해서도 좀 구별을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궁금할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이렇게 신비감도 없고요, 긴장할 것도 없고요, 정확하게 날마다 판단해서 우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책을, 이런 이제 소책자하고 제대로 된 출판한 책을 쓴다면 제가 영에 대해서 쓰겠습니다라고 2004년 때부터 얘기했어요. 지금은 15년 동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다음에 할 때는 아마 성령까지 집어넣으면은 아마 정식적인 책을 아마 출판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독교의 믿음 생활의 본질은 영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어 인격과 몸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하심에 대해 믿고 순종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몸과 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성도들이 영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을 아는 정확한 기준이 성경을 통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무너짐과 타락을 보이는 것은 결국 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적용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 모르는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은 가장 온전하고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때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이 때문에 진리의 복음과 영에 대한 바른 기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말 뛰어난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초대교회도 여전히 다른 영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사교와 교리와 어떤 그런 철학과 지식과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사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초대교회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부흥시켜서 이제 서유럽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됐지만 끝내는 321년에 이제 가톨릭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그래 타락하면서 이제 쇠퇴의 길을 가고 말았죠. 자, 이제 천사 시작입니다. 천사.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는 근원이 천사들의 영 때문입니다.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타종교는 이들에 의해 세워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것은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 감리교회 교회 이름이 종교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무지막지 큰 교회예요. 웃지도 않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종교교회. 거기 감리교의 이 종교교회는 아주 정말 거의 최초에 생겨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고, 감리교 역사에 아주 굉장히 큰 획을 긋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다른 타종교와 견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들조차도 이 그리스도교를 그냥 종교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해야 되고, 종교 간에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된다.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고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종교란 말은 뭐예요? 종교란 건 어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떤 정확한 자기들이 원하는 선한 어떤 진리, 선한 자기들의 목표체를 가지고, 목적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를 세운 거예요. 거기는 어떤 영적인
신적인 요소들을 우상이나 아니면 고급 종교는 우상을 안 세우죠. 우상 대신 어떤 영적인 존재를 세우죠. 어떤 가르침을 세우죠.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우상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없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오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한 몸 되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그 종교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운영하는 것은 천사들이거든요.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영적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 현상.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적 현상, 기름 부음 사역이나 어떤 능력 사역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천사들에서 온 거라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천사들이 뭔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고 뭐 체험시켜주고, 그건 대부분이 99%가 다 사단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는 많은 수가 비주되고 인격을 가진 영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1번 피조물인 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피조물. 자, 천사들은 누구다? 피조물들이다. 여러분, 천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언제든지 이 천사들은 피조자 사용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요?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얘들은 자율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천사들의 주인이세요. 얘들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가 뭡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나 천사나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8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교회 뭐라고요? 머리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뭐가 됐다고요? 으뜸이시다. 모든 만물의 대장이시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왜 부활했어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아멘. 자,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뭐로서? 교회 머리로서. 교회 머리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왜 부활했어요? 만물의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하여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사건이에요? 사람과 만물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자,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뭐냐 말이에요. 만물을 보니까 오늘 골로새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서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가 되는 게 뭐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뭐겠어요? 다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뭐가 있어요? 천사와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영으로 선택하셨죠. 우리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영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천사들의 영과 사람의 영뿐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에 어떤 다스린 자들 있잖아요. 여기는 세상의 임금과 대통령과 총리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 마귀도 여기 속해 있고요, 선한 천사들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세력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근데 그 만드신 분이 누구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만물의 주님이다. 사람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을 만든 게 누구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도 다 창조하셨다. 알겠죠? 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은 물질 세계 이전에 피조된 영의 세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의 환경을 창조하셨고 영의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보좌, 정사, 주관자들은 영의 존재인 천사들의 직급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번 영의 세계를 만들었죠. 영의 세계. 그걸 우리가 이제 하늘이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영의 세계에서 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거기에 피조를 한 거예요. 창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천사들은 뭐요? 영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수께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있는 그 거룩한 성산 위에 있죠? 거기에 이 타락한 한마디 천사들이, 반역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만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에 다른 천사들이 대적을 해서 싸우고 뛰쳐나오고 쫓겨나온 게 바로 지금 사탄의 세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 이 나라에 들어가십니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고 승천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만물과 땅과 영계와 모든 물질 세계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다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와 순 천만 천사들이 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멸류관을 내려드리는 그 대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벽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 우리들이 사는 약속의 땅 거처에 대해서 말씀받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었죠. 하늘의 시온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아멘. 네. 거기까지 했나요? 오늘 아침 뭐 했죠?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자들의. 내일은 장자들의 모임의 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의 교회.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마디로 천사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내일 모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천사들은 철저히 피조물이고
천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의 세계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 살지도 않았고 그들을 뭐 이렇게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막 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려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역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반역했다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불완전, 언제 또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인 거예요. 왜? 천사는 계속 영원히 살 거니까. 배역가,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수님께 반역한 이 사탄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훗날에 다 지옥불로 들어가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지옥불,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데 지금 선한 천사들까지도 영원 천국 동안 또 반역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반역할 때 하나님 거기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자는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만났고 아브라함을 만났고, 여러분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사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두 천사와 함께 왔죠. 그랬더니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찾아왔거든. 20장, 21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명의 천사로 나오잖아요. 3명의 천사.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죠. 응. 그거 자기를 그러잖아.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누구를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에게 뭐요? 계명을,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계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누구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은혜와 진리 생명은 누가 온다? 하나님이 직접 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아버리면, 믿어버리면 천사들이 여러분 와서 별 여러 가지 막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쇼를 다 해. 막 천사들이 3회전 반 돌고 착지하고 막 별걸 다 해주고 막 민준아, 내가 너에게 앞으로 뭔 일을 해줄 거야. 막 별걸 다 해주고 막 꿈에 나타나서 별걸 다 해줘도 그걸 믿어지지가 않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안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냥 여러분 잠잘 때는 꿈꾸자고 푹 자고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쓸 때는 자꾸 꿈을 꾼다는 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돼지 꿈꿨는데 무슨 돼지 꿈, 돼지가 뭐가 좋아? 복권, 무한 복권이요. 예? 로또 돼서 뭐 하려고? 아주 그냥 침을 흘려요. 로또 되면 내가 김집사 아멘에 내가 20만 원 줄게. 로또 되면 그건 나도 하겠다. 응? 20만 원에 뭐 내가 2억 줄게 해버리게. 난 2억 줄게. 응? 정말로 무지합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이 영에 대해서 다 몰랐을 때는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심각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다 알고 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준 것들을 다 알고 믿고 하면요, 별로 신비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늘 우리가 새 생명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길 일도 없고 신비로운 것도 없고 환상 볼 것도 없고 뭘 이상한 걸 들어야 기분 좋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아들로 살기에 바빠. 어? 아멘. 앉는 거 봐. 내가 아들로 살기에 바쁘다고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오늘도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이야 뽐내고 막 폼 잡고 막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늘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외식이 아니요. 그거는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멘. 오늘 막 가르마가 이상하게 타서 잘 타야지. 아들이니까 잘 타서 멋지게 하고 옷도 말이요 매무새도 잘하고 말이에요. 일할 때도 폼 쫙 잡고 말이에요. 각 나오게 하고 일할 때 실수하지 말고 남들한테 일을 참으로 자꾸 이렇게 남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범사에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한 모든 것의 충만이 그분 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의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에 의해서 천사들은 권능을 행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세력들, 이 권능자들, 이 모든 세력들의 참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금방 그렇게 읽었죠? 예, 권세의 머리시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골로새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이 누구냐? 결론은 뭐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주님을 한국교회는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주님,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삶을 인도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주고 앞길을 알려주고 이런 주님을 자꾸 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되었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부활의 몸 안에 그분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의 몸이 되는 교회의 머리로서만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만물에게도, 모든 피조물에게도. 아멘.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에서 떠나갑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는 거야.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 앞에 떠나갑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 교회 머리신 참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시단 말이야. 머리시다. 우린 누구냐? 우리 그 머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옷이 없어서 머리에 이맛이 없어 임자가 아니라 머리에 붙어버린 몸이란 말이에요. 임자가 어디 있어? 임자가 날마다 그냥 우리 머리 된 주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특별히 기도해 오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24시간 내내 나와 함께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나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시키면 먼 하늘에서 뭐 내려오라고 자꾸 하고 어디서 내려오라는 거?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는데 어디서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영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타락한 영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들이 와서 자꾸 이상한 신앙으로 이끌고 와서 그 모든 자는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 파탄시키고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다 파탄되고.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처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어요. 모든 천사들의 직급과 조직과 다스림을 부여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들의 그 권능과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았죠 이미? 그렇지만 그들의 형벌은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혼미케 하고 멍청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한마디로 꽂히게 만들고 엉뚱한 것들을 믿게 만들고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마귀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영의 세계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같이 신비한 영의 다스림과 왕되심이 육체 가운데 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당신 본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어떤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도 나는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미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런 절대 영적 체험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 만나세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런 가운데 체험하세요. 절대로 천사들은,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끔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서 뭐 만들어요?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는 거. 아들들. 하나님은 아버지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중보했는데 나는 죄인이 됐어요. 그건 잘못된 중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결국 우리를 아들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멘입니까? 신약의 시대 천사를 만나 말씀과 계시와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이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피조물인 천사들을 통한 전달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들들이고. 여러분 아들들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듣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들들의 말을 천사들이 들어야지. 그렇죠? 아들들의 명령을 천사들이 듣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말씀과 우리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무조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스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 귀로 직접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표현하기 전에 내 마음판에 울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심령판에 말씀이 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울려지는 거, 울려지는 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처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오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은 그거는 천사들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공급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28장 12절로 15절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잠깐만요. 예, 그래요.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이 한마디로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지어냈다고, 이렇게 피조했다고 나왔잖아요. 너를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뭐예요? 소고와 비파와 관계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예능, 음악적인 것들을 담당했던 천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이렇게 천사들은 그게 타락한 천사든 사탄이든 선한 천사든 간에 우리 예수님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뭐 그걸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귀도 예수님과 지금 대적하고 예수님과 맞짱 뜨는 존재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욥기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참소하는 자, 마귀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으로 모든 세상을 치리하고 율법에 저촉되는 자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고발 접수 받으면 그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선한 천사들은 뭐예요? 추수꾼이라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선한, 이 천사들은 추수꾼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절에. 자,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은 뭐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선한 천사는 권능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추수를 하고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방이 뭐 반대로 예수님이 허락함 속에서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전부 다 조장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기들의 양심을 어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전부 다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발장으로 접수하게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죄인이야. 그럼 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양심의 법을 어겨버리면 정죄받고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몰라, 여호와 이름도 몰라, 율법을 몰라.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율법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왜 마음이 율법이 돼요? 선악과니까. 그 마음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스스로 선이 악을 심판하고 재판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다 창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창조, 피조물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우린 절대 피조물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의 말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가 높이거나 추앙하거나 선대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는 여러분 꿈이라도 천사들이 나타나면 수고한다 그러고 그냥 끝내세요. 알겠죠? 근데 천사들이 수고하도록 일도 하나도 안 지켰으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천사들인 거예요? 평소에 전도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막 나타나. 그건 사탄이야.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양육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몸내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은 늘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받은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 한마디로 잠자는 가운데 영이, 왜 잠잘 때 우리 영이 깨어 있으니까 보일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그런 좋은 상태도 아닌데 자꾸 천사들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영적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추방하세요.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번까지 할 거예요. 인격을 가진 천사.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들은 영이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영혼으로 형성된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내지는 순종하고 순종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놓친 건 뭐냐면 여러분 영들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도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고 천사도 영원히 살고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다 데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안 된 사람들의 영과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의 영은 이제 저들을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불타는 지옥불에 이렇게 건설하시고 거기에 영생하도록 한마디로 가둬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하셨죠, 하나님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천사들의 한마디로 도우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천사와 사람은. 그런데 불량품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장에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천사들의 인격이 있다. 계시록 7장 10절 12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천사들은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정말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신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들이 정말 그분을 높여 드리잖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이런 감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깊이 있는 마음으로, 감사로 이게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 왕상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왕상 22장 19절 20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여호와가 아합 왕을 죽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죽이기로. 아합이 누군 줄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 그 밑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는 아합 왕을 꾀어 죽게 할 천사들을 선임할 때에 천사들은 자기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며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잖아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갖고 들어온 이 외국 여자고요.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자기들의 그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국고를 축내고, 이런 850명이 맨날 놀고 먹는 애들이야. 850명을 먹여 살린다 생각해봐. 국가에서 그 가난한 나라가, 크지도 않은 나라가, 그 왕궁에서 그들 그 맨날 그 신전에 또 제물 바쳐야 되고 말이야. 소 바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게 아합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도 안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일래 하고 천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물으니까 내가 가겠다. 서로 자원해요. 한 천사 나와서 어떻게 할래? 했더니 내가 저들의 밑에 있는 선지자들의 들어가서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겠다. 내가 저들을 거짓말시켜서 나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갖고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이런 천사들 이렇게 악역도 합니다. 아멘?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를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런 여러분 생명과 사랑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천국을 막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우 근접한 생활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비슷한 생활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시작.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기 의지가 있죠? 감성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도 나라 똑같은 천사인데 말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그 이름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지, 지 천사를 향해 찬양하나?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루시엘의 세력들이 내가 걔들한테 그럴 필요가 있냐? 우리도 저만큼 올라가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천사가 있는 그 자리까지 탐내고 이제 자기 자신들을 올렸죠. 그래서 올려서 13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가장 높은 별이죠, 그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지극히 내가 북극 지폐 그 산 위에 내가 앉아 좌정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여호와와 내가 같아지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들을 한마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이제 우주로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하지 않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2절 흑암 중에 있는 그 제3의 지대에 이들을 다 가두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거기 계속 감옥살이 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얘들이 활동이 시작돼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할렐루야. 이들이 있는 세상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흑암의 역사를 줍니다. 갑자기 생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 선악과를 먼저 사람들이 접하게 만들고 선악과에 한마디로 지친 사람들에게 생명과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 이게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여러분 여기 중에 교만한 사람 있어요? 교만한 사람? 없죠? 근데 건드려 보면 다 알아. 건드려 보면 눈이 말이야 김태같이 생겼어 막.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눈이 신봉성같이 생겼어 막. 뭐라고? 우리가 이게 누가 안 건드리면 몰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 육체 속성은 항상 자기를 자고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열망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 안에 본성 안에 흙인데 이 흙은 사단 마귀가 삼켜놓은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항상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높아지고 싶은 그 본성이 흙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흙은 이미 사단 마귀가 뱀이 다 삼켜놓은 거죠. 그 삼켜놓은 재질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사단 마귀 입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 인격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그냥 0.1초 만에 자고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요? 이 자기 삶의 애착이 막 가는 거예요. 애착. 그 삶의 애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그걸 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안 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삶의 애착을 놓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 영광? 오늘 주님이 데려가도 주님께 영광? 살아도 주님께 영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우리가 먼저 가도 우리 자식들 걱정되죠. 주님이 있는데 뭘? 또 괜찮지 이 말 들어보니까. 그죠? 갈만하죠? 그런데 애들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지 나나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갈 준비가 돼 있냔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안에서 그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에 얼마나 우리가 좀 순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생명권을 이루어갔냔 말이죠. 이것이 된 분들은 오늘 주님 불러도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죽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살아서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런 인간적 요소들을 날마다 주게 됩니다. 날마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인격, 아들의 지각,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아들의 분별력, 아들의 소망,
아들의 능력, 아들의 권세, 아들의 왕권,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런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러면요, 우리 육신의 것이 나와요. 그럼 바로 사단이 붙어버립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가 붙어서 자꾸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예민해져요. 계속 내가 그전엔 주님 그리스도만 있었는데 이게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만 나와. 내가 자꾸 나를 인식하는 건 뭐예요? 벌써 마귀가 신방 왔다는 겁니다. 타락한 전사가 무뼈리에 좌정하며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선악과의 세력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가치관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서운하고 조금만 해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해도 뭔가 자꾸 뭐 따지고 분석하고 불편하고 남을 이겨 먹어야 속 편하고 이런 옛사람으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고 뭐 거창하고 악하고 더럽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 인간적 연민과 이 모든 것을 아주 조장해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두르고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꾸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예민하고 그럼 벌써 마귀가 신방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 옛사람은 인간을 건드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개가 짖어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게 아직도 그게 정설인가요? 다른 거 없나요? 우리의 옛사람을 누가 건들든 누가 나의 사람 내 평가하든 옛사람이 내가 죽었으면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거기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 자체를 인지하게 하고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자기만을 자꾸 애중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천사들은 물론 우리 마음이 역사하지는 않지만 우리 보조로 역사하지만 주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적 애자를 사정없이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나의 생명,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진 삶을 살까라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채택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의지가 있죠? 예, 한마디로 미카엘의 선한 천사들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천사들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부딪혀가고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천사들은 실제로 영의 존재지만 육신으로 나타납니다. 형상으로도 나타나서 충분히 이런 화력전을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또 남지요. 자, 그럼 이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인격에 따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그들이 기뻐하며 자원하며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의 세력, 천사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항상 천만 천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는 말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피조물이다. 절대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을. 그래서 악한 천사들은 또
또 악한 역사로 인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들의 기도와 선포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천사들은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예.